지금부터 고 최동선 전도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객 여러분, 정중한 조의와 엄숙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되신 고 최동선 전도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부활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유족들과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출발이 되게 하시고 영혼과 이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88장 네 줄을 가까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아마 있을 텐데요. 영상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고 찬송합시다.
아멘. 조의장의 선교회 대표 되시는 김홍덕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회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최 전도사님, 그대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날 종일 야복강 시리즈를 듣고 또 듣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야복강 건너 요단강 건너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안식하시라. 언제나 활짝 웃는 그대의 웃음 속에 지독한 고독의 울림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만큼 고독할 때 늘 당신의 웃음을 그리워했던 이유기도 하다오. 처음 만난 1988년 구역 예배 때 풋풋한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며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했던 그 모습, 어쩌면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함을 유지했을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육체가 멍든 사람, 소외된 영혼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다 아예 산화해버린 사람, 연기처럼 스며올라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의 건반을 마음껏 치시게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최전도사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신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살려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지금 행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빨리 데려갈 사람이 너무도 많건만 꼭 남겨두어야 할 사람을 먼저 거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왜라고 묻고 있지만 왜라는 질문엔 결코 답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더 이상 묻지는 않으렵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 이런 목회자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는 시대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주님, 이 쓸쓸함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과 평화와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하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둡고 춥고 쓸쓸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최전도사님의 육신은 데리고 가셨으나 육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낫다고 생각하셨다면 고인의 가르침, 정신, 삶의 향기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부탁드립니다. 최전도사님만큼이나 맑은 영혼을 가지고 고인의 목회와 삶의 분신이신 은미 사모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꼭 지켜주시고 이길 힘 허락해 주셔서 사모님을 통해 최전도사님의 편지를 계속 읽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름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영혼이 모인 마가교회 심령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산에서 내려와 예수의 기적을 소문낸 것처럼 최전도사님의 말씀에 젖어 풀밭에서 위로를 받던 지친 영혼들이 이제는 그 가림침대로 사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LA 마가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마가교회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애틀란타 마가교회도 좋은 씨앗의 발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전도사님의 가르침을 매주마다 애타게 기다리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심령들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심은 사랑과 복음의 씨가 잘 자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귀한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장래 모든 절차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종드는 모든 이들에게 천사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같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가 인간의 생각과 같을 수 없다 해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고 최동선 전도사님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러가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둘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으로만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삶이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곧 영원한 삶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사람으로만 존재한다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결론은 고통이고 실패일 것입니다. 그 결론은 바로 죽음이라는 현상으로 결론 맺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목표로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작부터 겉과 속으로 구성된 이중적 삶을 우리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산 사람은 10년을 자기 인생에서 죽어온 것이고 70년을 산 사람은 70년을 죽어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기 섭섭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고인은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눈치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고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살아내신 분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공감과 동정,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그 아픔, 라함,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합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했고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냥 우셨어요. 그 눈물에는 가식도 없고 예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활짝 열고 온몸으로 감싸고 포옹하셨습니다. 그 속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호주머니는 항상 구멍이 난 듯 비어 있었습니다. 일상 자체가 나눔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질주의로 빠져서 온갖 탐욕으로 어지러울 때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모습에서 참된 감동을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참된 교회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살벌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마가교회를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being for others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being with others,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로 진화하게 됩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함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가서 being for others에서 발생하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서, 현지인들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지닌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인의 목회 철학은 선교적으로 가장 앞서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그 한계를 넘어버리고 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을 하느라 그동안 숱한 고생을 하셨습니다. 슬픔을 머금은 그의 미소는 바로 이 고통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귀한 일을 왜 당신들은 알지 못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이지 않았는가? 고인의 삶은 겉과 속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따름이로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주변 지역의 교회들이 이 사명을 함께 나누려고 했다면 한층 더 짐을 나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은 현실 타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었던 것은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이 일이 정당한 일인가? 이 일이 예수님의 생각에 부합하는가? 그것이 모든 일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할 때는 주저없이 일어섰고 앞장섰습니다. 교회가 어려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하자고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비록 그것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실로 고인은 가난하고 어렵고 약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모습에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교회가 이리도 많은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일정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한송 예배에 참석하신 것은 바로 그 빛을 갚기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고 최동선 전도사님은 법과 원칙이 모호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시력이 약해서 보지 못한 것일 뿐이지 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었고 긍휼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인들을 만나서 교제했던 마가의 식구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아쉽고 왜 이리도 일찍 불러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그리도 급하셨는지 원망도 하고 투정도 부려보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지난 23여 년 동안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그리 살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매우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그 정신이 뚜렷했기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많은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 최정선 전도사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절묘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일러줬지만 너희는 왜 이리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여기 샘플이 있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됐다고 생각을 하신 걸까요? 아무튼 우리는 너무 아쉽고 섭섭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위로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인의 신앙과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슬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환송하는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고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새롭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저희는 지금 슬픔을 가눌 길 없어서 이렇게 아쉬워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이리도 일찍 불러가시나요? 하고 질문합니다. 왜 우리와 좀 더 사랑을 나누며 지내도록 허락하시지 않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절실한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남기신 부모 형제, 특별히 사모님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인의 특별 영상이 있겠습니다. 볼 수 있는 방도는 이 어두운 밤 전체가 밤이 깨져야 돼요. 밤이 사라져야 돼요. 밤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건 밤이에요.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건 우리 인생 내내 아직 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거든. 이때 들어가야지 이 인생에 밤이 쪼개진다는 것을, 밤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이후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은 나의 인생의 밤을 깨트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 준비하신 빛을 예비하신 겁니다.
인간 최동선 전도사의 한대표는 뭐였느냐?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이것이 깨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과 또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그 가운데 볕단에 그것이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는 모습에 내가 증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서 그 중심에 함께 놓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그 가운데 당신이 꽉 참으로 인해서 내가 같이 있게 되는 우리들의 그 욕심과 우리들의 원함과 우리들의 그 자기중심의 모순을 마음껏 터뜨리게 만들지만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못 가게 하겠나이다. 이 불가능은 내 입장에서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욕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 뜻이다. 사실은 네가 말하는 불가능이 그게 내 뜻이다. 네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이 일의 주체가 된다면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중심으로 오셔서 곧 이스라엘이 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야 된다고. 근데 먼저 내가 누군지를 인정을 해야 되죠.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네,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제일 많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거든. 하나님 제일 많이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름에 집어넣듯이 그럼 두 번째 이름을 줬다면은 두 번째 이름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들이란 말이죠. 야복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갖는 순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 스탑되고 이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야복강의 이 현장에서 난 주님 앞에 통렬히 기도하며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통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바로 고쳐져야 될 그 대상인 바로 납니다. 진짜 구원이 필요한 자가 나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나고 다루심이 필요한 자가 나고 고쳐져야 될 바로 그 대상이 나고 변해야 될 그 대상이 바로 나고 급기야는 치유가 필요한 자가 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심이 필요한 자가 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가 나고 하나님이 평생 나와 동행하셔야 될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바로 그 자가 나임을 자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앞으로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귀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유라이아 파께서 조가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조사는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중에서 최인아 씨 하시고, 두 번째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김창현 선교사님께서 영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정보람 씨가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선 전도사님의 사촌 동생 채나입니다. 오빠하고 나눈 추억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영화를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introduce myself again. My name is Che Ina, and I'm the cousin of Che Dong-son oppa, the cousin with the same exact birthday, December 16th. And not only that, we are the same Chiti. I love that we had that special connection. Though we were many years apart, it was our one connection that Oppa always emphasized whenever he saw me. During the few times I visited his church, that was how he introduced me. It didn't matter who it was. I was the cousin with the exact same birthday who was also a Tidongga. He was so excited to share that relationship, and I was humbled that he would be so proud to share that with everyone. What he didn't know was how proud I was of him as my cousin, and I'm mad at myself for not telling him that more sooner and often. He had the biggest heart and an even bigger smile. He overcame obstacles through God's love and strength and never took that for granted. He took the love he received from Christ to share it with everyone, not only through his words, but through his worship as well. My favorite memory of Oppa was watching him preach in front of the piano. Between sharing God's words, he would break out in song, then worship right back to sharing the gospel. I love the liveliness and pure joy in how he would worship God through those words and songs. You see, Oppa comes from a family of pastors. Our great-grandfather was a pastor. Our grandfather was a pastor. And although it skipped our parents' generation, Oppa continued sharing God's love by becoming a pastor. And he did so with such humility and grace. But before he was a pastor, he was our Oppa, the second oldest son in a family of 4, the second oldest out of 16 cousins. He took that responsibility of being one of the eldest with such enthusiasm. Oppa was also a loving husband to Umionni. When he brought her home and told the family they were getting married, you can see the pure bliss in his eyes. He had found his forever partner. As much as he loved Onni, he also loved the new gained sisters and brother-in-laws, nephews and niece. The same love and enthusiasm he gave to the Che family, he gave to the Yi family. He would take that time to engage with each of us at family gatherings, and when the next generation appeared, he would do the same with them, asking us what we've been up to, asking us to join him in song on the piano, proud of how well we all grew up, creating a welcoming, engaging, and joyful space for all. Oppa playing the piano is a core memory for his siblings, cousins, nieces, and nephews. To his nieces and nephews, Oppa was known as Piano Samchon. I don't even think they know his actual name because that's how he always saw himself, Piano Samchon. At our numerous family gatherings, he would play the piano, encouraging us to play with him no matter how horrible we may have sounded. It was an added bonus that no one would really notice the rest of us because he would add so much dramatic flair to every song and made it sound 100 times better. Sometimes he would play an original piece, drawing our attention and awe. When the gatherings were at Christmas, he would play Happy Birthday to Jesus,
making sure we all sang happy birthday before blowing out the birthday candles. At other times, he would play our 할아버지's favorite hymn, 주의 친자랑 팔에 안기세, in all styles of music you can ever imagine. What caught our young nieces and nephews' attention and impressed them the most was Oppa's signature move, his glissandi. Now, if you don't know that move, he would use his elbows to glide across the piano from end to end in one fell swoop. It was impressive indeed. His piano skills were so amazing. In college, he entered into a songwriting competition and won second place. And our parents made sure to brag about it, specifically to us, to remind us we had some big shoes to fill. Beyond his musical talents, Oppa was known to do things to bring joy to our family gatherings. If it wasn't for instigating eating ramyeon after sebae, by the way, he didn't know how to cook the ramyeon. He was just really good at planting the idea that we should eat it afterwards. And if not, he was finding other ways to make family time fun. Back in '96, our family was recognized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family to have 4 living generations in Los Angeles. A Korean newspaper wanted to document this rarity and asked us to pose wearing our hanboks for New Year's article. You can imagine how long it took everyone, from babies to elders, all to get into this picture smiling happily. We were hot, sticky, and cranky. Out of nowhere, Oppa being Oppa, let out a random goat sound, causing all of us to burst out laughing. And with that one moment, the photographer captured the best, happy, smiling photo of all of us that eventually was the photo that was used in the article. The best part of that photo was Oppa in the back with the biggest open-mouthed smile. He knew what he did that day. Oppa had the innate ability to bring joy to people's lives. Everyone gathered here today are here because of the joy and because of that love. He always took the time to invest in the lives of anyone who crossed his path. We remember him for his over-the-top laughs and his pure heart for everyone around him. But beyond that, the best memories of Oppa are not just the loud, happy moments, but the quiet ones as well. Moments where we got to speak with Oppa about life and our faith. No matter what was going on around us, Oppa would always listen. He was always patient and kind, always seeking to understand and not judge. Despite being very busy, his attention was never divided. In reflection, he encapsulated God's love for us and God's love for our fellow humans. There's comfort in knowing that in our attempt to show God's love to others, Oppa will live on in those actions like a ripple effect. And I pray you will always continue it. Oppa, we miss you so much. We're so proud of you and all that you have accomplished as a child of God, as a servant of God. And we are so grateful for the loving and devoted son, brother, husband, cousin, and uncle you were to us. We know you're enjoying God's love and embrace, no longer in pain, no longer suffering, and enjoying every moment alongside 할아버지 and 할머니 and those who went before us. Until we meet again, we love you. 전사님의 비보를 듣고 아직까지 그 애통하는 심정을 나눌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최사모님 그리고 유가족들의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사님 정말 특별하셨습니다. 특별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특별한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전도사님 같은 분은 유니크하게 정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별의 시간인데 그러나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보내드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아픈 마음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목회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은 동역자요. 당신은 우리 곁에 있어준 친구요. 당신은 우리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묵묵히 우리의 연약해진 발걸음을 손을 내밀어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전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미국에 들어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밝은 미소로 받아주시며 반기시며 정말 행복한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그때 전사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더 많은 감사를 표하지 못한 게 아직도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사님, 대화 도중에 잠시 저를 나가라고 하셨죠. 영문을 모른 채 잠시 나가 있었더니 병실로 다시 돌아오라 하셔서 들어갔더니 저에게 흰 봉투를 전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마피아입니다. 병실에 있었던 가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선교사가 오시면 여비가 모자르지 않을까. 마지막 가시는 시간까지 본을 보이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전사님을 사랑합니다. 전사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스피릿, 당신의 정신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이 남기고 가신 말씀들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전도사님이 못다 하신 일들을 이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들, 하나님 마지막 숨쉬는 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떠나시지만 잠시 후 만날 터인데 당신이 가시는 그 길에 아름다운 꽃잎들을 날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이 밟고 가세요. 천국에서 또 뵐 때까지 전사님 저희를 위해서 마가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세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가교회 패밀리 정보람입니다. 저는 9년 전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혹독한 어둠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애틀란타에서 전도사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애틀란타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때셨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집회에 참석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사전 조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도사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제가 집회를 참석하고 첫 설교를 듣고 너무 놀라서 제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한 20년 먹은 채기가 한꺼번에 쑥 내려가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후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사님을 한 4-5번 정도 더 배웠고, 그 당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다 아는 채 전도사님께서 저희를 애틀란타에서 LA로 이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은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미신 손을 덥석 잡았는데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 사귀 다닐 수 있는 건데 집으로 그렇게 아무 조사 없이 들이신다는 게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암 진단을 알리게 되셨어요. 11월 10일 금요일 오후에 문자가 나왔습니다. 보람아, 오늘 캣스캔 결과를 읽어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고 연락해줘. 은미한테는 비밀. 이렇게 시작된 전도사님의 암과의 투쟁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고, 전도사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주가 안 되는 시간 동안 병상에서 암과 싸우시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남긴 말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병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건 저는 알았고요. 혹시 그 옆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잡아먹으려는 생각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말들이 입에서 나왔거든요. 최대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원합니다. 아직은 집에서 요양하실 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시길래 여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화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으세요? 전도사님이 그러십니다. 아니, 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해.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 네? 죄송하고 미안하다고요? 하나님한테 왜요? 그냥 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눈 감고 지나가 주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냥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나쳐주시고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전도사님, 이럴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아직 다는 안 겪었지만 어느 정도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사랑을 알겠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사랑도 알겠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알겠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통을 하나님과 사랑 속에서 나누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게 됐고, 내가 말로만 나불거리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조금씩 알게 됐어. 나보다 먼저 암과 싸웠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보다 그 사람들이 위대해 보여. 난 그들보다 설교를 좀 잘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누리느냐에 대한 것은 난 할 말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사모님은 많은 의사들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전도사님께 여러 가지 의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자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왜 5분 설명할 걸 2시간을 설명하냐냐? 누가 2시간을 설명한다고 5분 설명하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은미, 네가 나한테 의사들의 말을 잘 설명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진짜 내 삶을 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걸려있다고.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 치자고, 심지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까지, 거기까지 믿는 게 믿음이야. 그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는 믿음을 원하시지, 무조건 살려준다라는 걸 개런티할 때만 믿는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건 라스베가스 가서 하는 갬블이지. 만약 내가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지. 이제 진통제 없이는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신 때입니다. 푹 주무시라고 옆에 있던 저희들은 불도 다 끄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조무사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말을 하고 큰 소리 나게 움직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깨실까봐 노심초사하던 저희는 불안했고 저희끼리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저희를 꾸짖으셨죠. 저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귀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야. 저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아? 정말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한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지금 내가 여기 왜 살아있는 줄 알아? 나 며칠 전에 응급실 들어간 날 죽을 뻔했다며.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나를 간호하고 치료하고 도와준 수많은 저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얽히고 설켜서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나 정말 힘들어, 다 끝내자고 포기하면 오늘 밤에도 난 당장 죽을지도 몰라. 그만큼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야. 사람을 보고 그렇게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라고. 1월 첫째 주 금요일 퇴근 후 병원에서 만난 전도사님은 몸 상태와 에너지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잘 싸우고 계셨나요? 라는 제 인사로 시작된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서 암이란 걸 알게 된 날, 너는 절망 속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잖아. 그날의 보람이 너와 오늘의 너는 벌써 너무 다르다? 그때 너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망연자실한 상태였잖아. 근데 그동안 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벌써 너 안에 소망이 생긴 거야. 고통을 거쳐오면 그 안에 무엇인 새로운 것이 꼭 생성이 돼. 이게 내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야. 고통 때문에 무엇인가가 꼭 생겨. 고통이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있고 고통이 우리를 만드는 게 있어. 다시 말하면 고통에서 사라질 것이 트랜스폼 하는 거야. 고통이 사라질 것에서 생명의 요소가 되어서 이번엔 사라지는 것으로 만들어져. 그래서 그 고통의 요소 무엇인가가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난 복음적인 생명의 탄생이라고 생각해. 고통을 통한 복음적인 탄생. 이 탄생이 진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지. 지금은 내가 머리가 맑지 못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에 큰 그림과 맥락만 생각해 놓은 거야. 저는 전도사님을 신봉하지도 않고 교주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몸던져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사랑하고 그분 사랑에 몸담고 싶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 상상하게 된 거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하고 특이하고 달랐을지 상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 따뜻함,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따뜻함 때문에 이 자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게도 전도사님은 그랬습니다. 너무 특이하고 너무 다르고 너무 격식도 가식도 없는 이상한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가장 표현하셨고 그 예수님을 가장 제가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전도사님, 지금 하나님 품에서 당신은 평안을 찾고 계시겠죠? 저희는 오늘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전도사님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음을 인정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저희를 좀 봐주십시오. 하늘 소망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지만 다시는 이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그동안 너무 애쓰고 잘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고 최동선 전도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찬송 주님을 송축하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에는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이 시간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이원철 전도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돌아가신 최동선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 가장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약한 사람들 곁에 늘 계시는 걸 즐거워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 옆에서 즐거워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그 삶을 통해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는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와주시고 같이 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시간 내셔서 전도사님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우리 유가족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선 새생명 비전교회 간주민 목사님과 그리고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일찍 오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사님의 평소의 사역 방향 그리고 정신을 받들고자 죄송하게도 오늘 장례 예배 후에는 식사가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도사님의 그 정신들, 또 전도사님께 드렸던 사랑의 말들을 같이 기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께 저희가 준비한 떡과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책자, 전도사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을 담아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와 떡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떡과 이 책을 한 곳씩 꼭 받으셔서 돌아가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의 고백들 가운데 같이 마음을 담아서 전도사님의 삶과 설교와 그 기억이 또 우리 삶과 더불어 함께 계속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예배를 마친 후엔 조문과 뷰잉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안내하시는 분들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리에 모두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 위치하신 조문객부터 뷰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위원께서 일어서서
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뒤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예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위원들이 계속 순서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우선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안내위원의 안내가 있으면 그때 조문하시는 줄에 조인하셔서 같이 조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에 이 조문하시는 곳에는 3개의 스팟을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긴 시간 죄송하지만 긴 시간 조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희들 사정상 또 이 장소의 사정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조금 신속하게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번에 3분씩 서셔서 전도사님 가시는 길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가족이신 최은미 사모님과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LA에 있는 마가교회, OC에 있는 마가교회, 그리고 지난주서부터 아틀란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새로 개척됐습니다. 이 세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마지막 순서입니다. 축도는 UCA 신학대학교 대학원 총장님이신 임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최은미 사모 또 유가족 충격 속에 애도하고 있는 십자가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안내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소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안내위원회 안내하시는 분들과 일어서서 조문하시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